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죠.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이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어디에 머무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면 잘 설명이 안 되는 말이 마음이죠. 한글 사전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생겨나는 곳,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이나 의지, 또는 마음을 쓰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글 사전을 읽어보니까 더 헷갈려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살펴보면 네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마인드라는 말을 사용하죠. 마음, 생각,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하트라는 말도 두 번째로 사용하죠. 심장 또는 이 중심, 핵심이라는 뜻이죠. 필링이라 했어요. 필링, 느낌이죠. 감정, 기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쓰는 게 스피릿입니다. 정신, 영혼,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스피릿은 소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정신, 영혼,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앞에 스피릿의 S가 대문자로 쓰여지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죠.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형상은 바로 이 형상이 거하는 곳이 마음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곳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곳이죠. 이 마음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두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이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며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신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기본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날 밤 고난 몸을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대답한 것으로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 도깨비가 나와서
도깨비 방맹이를 주면서 이 방맹이를 두드리면 무엇인지 내 소원 한 가지는 이루어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몸이 아파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 명예보다 생명을 구하겠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오래 사는 장수를 원할 것이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부를 구하겠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소리나지 않는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 왼수 좀 죽여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과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먼저 구하지 않는 것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남달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봅니다. 같이 보았는데 그 사람은 보는데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정탐꾼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돌아왔죠. 그리고 똑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눈을 가진 두 정탐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10명 정탐꾼은 겉만 보았습니다. 성읍이 크고 아낙 자손이라 거인들이 살고 있고 무기가 많은 강한 겉면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지혜로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뿐이죠.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것이고요. 눈이 달랐습니다. 같이 보아도 특별한 눈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특별한 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귀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도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남이 듣지 못하는 다른 것을 들을 줄 알아요. 성경에서 루디아 같은 여자입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선교한 것이 바로 빌립보 아닙니까?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몇 명 여자들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인은 루디아입니다. 같은 여자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유럽 교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귀가 있다는 것이죠. 같이 들어도 어떤 정보가 들리는 지혜로운 귀가 있고 안 들리는 귀가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귀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주시겠다며 요구할 때에 지혜로운 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죠.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입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잖아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달라고 구하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입술은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오늘날까지 말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이 비싼 술을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원에게 걸렸습니다. 세관원이 물어요. 이 병석에 뭐가 들어있어? 그러자 카톨릭 성지에서 떠온 치료에 좋다는 신비의 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세관원이 그 병을 따서 탁 맛을 보고는 이게 어디 물이요? 꼬냑이지 하면서 이 야단을 칩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믿습니까? 물론 믿지요. 그럼 믿는데 왜 이 사건은 안 믿습니까? 분명히 내가 가지고 온 것은 물이었는데 가지고 오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한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세관원이 웃으면서 이 사람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입술, 어떻게 보면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입술이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입술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머리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는 머리에서 나온다고 흔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좋으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다고 지혜가 있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유인력을 발명한 뉴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남이 보지 못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모든 물건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은 셈이죠. 남다른 눈, 남다른 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뉴턴에게 어떤 사람이 조그만 강아지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놈을 자꾸 묶어놔도 개구멍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제 이 강아지도 분명히 그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 조그만 강아지가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개구멍을 뚫어줘야지 하면서 그 옆에다가 조그만 개구멍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보세요. 개구멍이 하나만 있으면 개들은 그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굳이 조그만 개구멍 하나 뚫어주지 않아도 잘 왔다 갔다 하는데 뉴턴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죠. 머리는 좋아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은 지혜가 없어요. 이런 지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남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노벨상이 제정된 것이 1901년인데 100여 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이들이 유대인만 309명입니다. 그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노벨상을 받았죠. 천재가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는 남다른 지혜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족속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에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렸고 한 사람에게는 20,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10,000원을 빌렸고 누구에게 20,000원 빌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합쳐서 30,000원을 빌렸는데 한 사람은 10,000원을 빌려줬고 한 사람은 20,000원을 빌려줬는데 내 머리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 탈무드에서는 두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20,000원을 빌렸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두 사람에게 10,000원 이상은 빌린 것 아니냐. 그게 일단 10,000원씩은 갚고 나중에 기억날 때까지 이 10,000원은 법정에다가 위탁하여 맡겨둬라. 그리고 기억났을 때에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확실할 때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자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 가르쳐 줄까요? 부자 되는 비결은 안 가르쳐 주려다가 가르쳐 주는데 빌려온 것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빌려온 건 확실한데 누구한테 빌려지 얼마나 빌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0,000원 이상씩은 빌려서 10,000원은 갚고 그 10,000원은 법원에 위탁시켜놔갖고 떠오르거든. 그때 찾아갈 수 있게끔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분명히 도둑놈입니다. 분명히 왜냐면 10,000원 빌려줬고 자기가 20,000원 빌려줬다고 하니까는 분명히 한 명은 도둑놈이죠. 10,000원밖에 빌려주지 않았는데 더 받으려고 하니까는. 그럴 때에 만약에 그대로 20,000원씩 돌려주면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 도둑을 잡아야 되니까는 이 도둑을 벌하지 않고는 사회 정의가 안 서니까는 두 사람에게 한 푼도 주지 말고 그 모든 돈을 30,000원을 법정에 예치해 두어라는 거예요. 도둑 중에서는 10,000원마저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가 되니까 집에 가서 장부를 다시 살펴본 후에 마치 내가 착각한 것처럼 내가 10,000원 빌려줬는데 착각했네요 하면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 놈은 도둑놈이다. 그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것을 택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철저히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귀도 눈도 입술도 머리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은 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혜는 세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지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세 가지 단어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쿠마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호쿠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실제적인 것, 그것을 호쿠마, 그 지혜를 호쿠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흘러 넘칠 때에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트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 명철, 분별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상황 속에 동요되지 않고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가 트부나입니다. 세 번째는 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다트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보세요. 고기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고요. 나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죠.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돈이 가득 들어있는 금고를 주세요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을 두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가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에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죠.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선물로 받아야 인격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납비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6명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6명이 모여야 되는데 7명이 모였어요. 초청받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랍비는 그 불청객을 가려내려고 묻습니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물론 당당히 초청받은 사람이었죠. 후에 그에게 왜 그때 당신이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청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와 있던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갔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완성된 인격의 사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이런 인격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란 것은요, 말을 할 때에 사랑으로 듣는 것이고 존중함으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의 말을 경청합니까? 말도 하기 전에 피해버리죠.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맨날 불평과 비평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크마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무니까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의 말을 경하게 여기지 마시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함과 사랑함으로 듣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바른 꿈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꿈.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로운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의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다트의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구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쫓아오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11절과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재판의 판결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하려는 지혜, 이 다트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솔로몬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 단락이 다 끝나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이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간에 먼저 이 다트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포용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은 정치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용력이 필요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두를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수많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은 양치기를 시켜서 방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어요. 양치기는 왕에게 말합니다. 이상한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은 말합니다. 그 동물은 특별히 잘 보살펴 주어라. 양치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왕이 양치기에게 말합니다. 내 양들은 처음부터 내 양으로 자랐으니까 별 걱정이 없다. 그러나 그 짐승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터인데 이렇게 내 양들과 똑같이 어울려 행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니 특별히 더 잘 보살펴줘야지. 이질적인 사람이 들어와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를 가질 때에 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동에 있을 때 그 교회의 옆에 아파트가 바로 교회 옆에 큰 단지가 두 단지가 들었었어요. 교인들이 갑자기 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에 떨어져 있던 순복음교회에서는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고 교회 반이 또 이쪽 교회로 다 왔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바빠집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돌아온 말이 기가 막혀갖고 목사가 힘이 쭉 빠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 신자하고 신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는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만 좋아한다. 누가 소문냈냐? 권사들이 소문냈대요. 그 권사들이 똘똘 뭉쳐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맨날 새로운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손가락 자르는데 참 힘이 빠져서 목회 못하겠다. 정말 힘들다. 그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도로 원상태. 도로 원상태 돼버린 거예요. 수백 명이 넘칠 수 있는 교회인데 그 올라가는 찰나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는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교회만 교회냐? 아, 참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지 하면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식사를 할 때도 새로운 들어온 사람을 더 친근하게 대해주고 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능히 저들을 도울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영 분별을 할 줄 알게 되어지죠.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지도자는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이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부대의 장이 사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대장에게만 맥주가 한 컵이 나왔어요. 부대장이 묻습니다. 모든 사병들에게 똑같이 맥주를 주는 것이냐? 그러자 맥주를 가지고 온 사람이 맥주가 다 떨어져서 줄 수 없고 부대장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부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고는 맥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셔야 할 때와 마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내가 서 있어야 될 것과 서 있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 해결을 잘하게 되어집니다. 정치가로서 솔로몬, 지도자로서의 솔로몬, 나라 살림을 맡은 자로서의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로마 황제가 정치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를 찾다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생일이 또 똑같았어요. 그래서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위에서 식민을 하고 하나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서로의 민족들의 감정은 좋지가 않죠. 두 나라 각자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몰래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황제가 랍비에게 무엇을 물어보고자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직접 만나서 하려면 또 사람들 신하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이 랍비에게 묻고 싶으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곤 합니다. 어느 날 황제가 랍비에게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랍비여, 나는 성취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죽은 뒤 내 아들이 이 황제의 위를 잇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관세 도시로 만드는 것인데 나는 이 중에 하나만 이루고 죽고 갔소. 나는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랍비가 황제를 직접 만나서 조언을 해주면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기를 들고 일어서겠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자가 돌아오자 황제는 다급하게 묻죠. 랍비가 뭐라고 하더냐?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는 편지를 읽어본 후에 자기의 아들을 무등을 태워 아들로 하여금 비둘기로 하늘을 날려 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먼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티베리아스를 자유도시로 만들게 된다는 그 랍비의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황제로부터 또 사자가 찾아왔어요. 나라의 신하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랍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밭으로 나가서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습니다. 잠시 후 나가서 다시 한 포기를 뽑아오고 또 잠시 후 나가서 다시 또 한 포기를 뽑아왔습니다. 황제는 이 랍비가 말하려고 하는 뜻을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신하들을 일망타진하지 않고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해 나갔다고 합니다. 인간의 뜻은 이처럼 말이나 글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황제는 지혜로운 랍비와 몰래 사귀면서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만 주셨습니까? 12절, 13절, 14절 계속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13절에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뿐입니까?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서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가득 채워져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